사도행전 10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또 성령님이 간섭하심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종되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 시킨 대로 말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마귀 따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본문의 그 사도행전 10장 앞에 1절로 8절에 보면 고넬료란 사람에 대한 사건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힘있게 전파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장 1절로 8절에는 그 중에서 고넬료에게 일어난 은혜로운 사건의 기록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 아직 복음이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중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례는 학자들에 의하면 고넬료가 처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에 대한 설명이 10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는 이방인으로서 처음부터 이제 그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인데 그는 이달리아데라는 그 군대의 백부장 즉 장교였으며 그러니까 그의 계급은 100명의 부하를 거닐 수 있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령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9시 그 시간은 저녁 희생을 드리는 때로 경건한 사람들은 이 때를 기도의 시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고 부릅니다. 그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목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라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피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두 가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두 가지가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제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를 가능한 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 그에게 복음을 듣도록 역사하신 것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넬료는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복종하였습니다. 집안 하인 둘과 종전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3명을 보냈죠. 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간청하여 모셔올 수 있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9절로 18절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께서는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들의 옹졸하고 편협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자기를 초청하러 오는 자들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성령께서 시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앞서서 분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분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의 그 통상적인 그런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때에 그에게 환상이 보여졌는데, 그때는 그가 매우 시장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와서 땅에 드리워졌는데,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요즘 비행기를 타도 기내식을 주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금지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먹는 음식 지금도 그걸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들려온 음성은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기한 환상은 이방인들이 교회와 하늘나라에 가입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무리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도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야 자기가 본 환상의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행동하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는 명을 받고 고넬료의 집으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사명은 고넬료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을 전달할 이 사명을 띠고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를 친절하게 영접해서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풍성한 대접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커다란 존경심과 찬사를 표하는 의미로 그에게 정중하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고넬료가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말립니다. 즉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경의를 표한 것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그런 수준을 능가하는 어떤 그런 경배적인 차원에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이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고넬료에게 질문을 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과 친척 친구들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듣고자 하여 여기에 모여 있나이다. 3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34절에 또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즉 구원 얻을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이 고넬료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데 1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맡기고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요즘 목사라고 안수받아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구원 얻을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것은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머나먼 길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을 들어간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고넬료가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구원 얻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말씀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편견에는 유대인들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느냐? 어떤 이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트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같이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우리가 스스로 미리 판단을 내려버려서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서 결박해서 끌어오려고 했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도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선입견, 나의 사견, 나의 생각으로 나를 얽매여서 이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이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하려는 감동을 주셨으면 그 생자가 누구이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전파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맞이하는 자세를 보면서 교훈을 받는 것은 뭐냐? 베드로도 어부였고 똑같은 자기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로 그를 인정을 하고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최고의 존경심과 경의를 보하는 내용의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라 할 정도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그의 친척, 친구,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에게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니 그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표로 성도들에게 주는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유하는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대한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는데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회개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랬으니 그들에게 물로 세례줌을 금할 수 있느냐?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고 결국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자기 민족적 편견을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재반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들의 속임과 꼬임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연 내가 이 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재반 모든 것들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도를 받으면 이게 최상급으로 복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러한 재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분을 외면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항상 인식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고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